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세상의 소망의 종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고 성도들이 소망이 될 때 삶의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맥주감사주일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정월 14일 저녁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바깥문에 바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 pass over, 넘어서 지나간다.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자, 넘어가는 절기, 유월절.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시는 중에 이스라엘의 백성들만큼은 하나님께서 틀끝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보호하시며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이른바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첫날 1월 14일 되면 1월 15일부터 한 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것이 업설무자 누룩요자 무교절 절기를 지켜야 되고,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 유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나는 날 7749, 그 77절이라고 합니다. 7절 49제가 아니고 77절이라고 그래요. 이때 처음 익은 열매, 소위 말하는 밀이 처음 익어서 첫 열매를 드립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맥추절은 한국은 밀보다 보리를 많이 심으니까 보리맥자라고 하지만 그게 원래는 소맥, 밀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맥추절의 절기가 없고 바로 그 77절 다음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였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신약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원력으로 이때부터 시작해서 7월이 되면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또 새로운 새해가 시작됩니다. 6월절이 있는 그 달, 그 해를 해의 첫 달로 삼아서 이미 새로운 신년이 시작되었지만 7월 1일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그 해에 또 새로운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때 드리는 인사 기억나십니까? 샤나토바 카테브, 히브리 말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당신에게 실수한 것 정말 사죄를 드립니다. 사과합니다. 우리가 늘 지키고 있는, 우리 교회에서는 12월 25일 성탄절부터 12월 30일까지 일주일을 사과의 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 첫 때에 석류와 사과 조각을 실제로 나누어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사과를 나눠주면서 사과하는 절기로 이스라엘은 새해의 1일부터 9일까지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기 반으로 나눠서 24반차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그 해의 대제사장이 되면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민족의 죄를 양에게,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그 대제사장이 안수하고, 2마리의 염소 가운데 1마리는 잡아서 속죄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발라 제물로 드리고 1마리의 염소는 데리고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민족의 모든 죄를 다 돌려보낸다. 돌아오지 못하도록 멀리 보낸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말합니다. 이 7월 10일 지나고 나면 5일 맞이하면 7월 15일, 새로운 새해의 15일, 그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The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텐트 생활을 하였는데, 그 텐트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성막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를 메고 광야로 나가서 일주일씩 살고 들어옵니다. 그 초막절의 절기 때 빠짐없이 읽는 책이 오늘 성경 본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칼레오. 여러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말할 때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라는 말은 밖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름받았다,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 모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에클레시아 그렇게 표현합니다. 라틴어가 무슨 나라 말이죠? 지금은 이태리라고 되어 있고 지금은 로마가 수도인데 옛날에는 나라 이름이 로마였어요. 그 로마에 쓰던 말이 옛날 로마에 쓰던 말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 라틴어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칼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칼로라는 말이 조금 전에 소개했던 헬라 칼레오사는 또 말입니다. 칼레오스. 그게 불러내다. 종교적인 의미를 갖고 불러낸 모임, 이걸 갖다가 칼로 그렇게 표현하고 칼레오 헬라어는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 부름받은 사람들,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 집합되어 있는 그 집회를 주장하는 사람을 전도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도자.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회에서 말하는 사람, 회중에게 말하는 사람, 강의를 하는 사람, 아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자라고, 아예 공동 번역 성경에는 전도자를 설교자라고 그렇게 써놓기도 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토론하는 사람, 설교자, 잠언을 수집하는 사람, 전도자. 전도서 1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 왕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말씀이라고 아니고 전도자. 그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절입니다.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에서 왕이 되었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 33년 동안 왕위를, 그리고 그가 40년 왕위를 마치면서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는 표현을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7장 27절입니다. 똑같은 전도서에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내가 낱낱이 살피고 이치를 연구하여서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게 전도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 12장 13, 14절인데 그 직전 8절부터 10절까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8절입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성경에 잠언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다음에 전도서예요. 전도서 전에 그 잠언을 누가 많이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많이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잠언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이란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잠언이라. 잠언이 뭐죠? 우리말로 그냥 옮기면 속담, 격언, 그게 잠언이에요. 속담, 격언이 어떤 겁니까? 짧은 표현으로 함축성 있는 많은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게 속담 아니에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의미는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여러분들이 아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겨진 지혜와
내용들이 많은 걸 속담경은, 이 속담경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지은 것을 모아놓은 게 잠언이고, 그리고 또 그가 깨달은 바를 기록한 게 뭐라고요? 전도서란 말이죠. 12장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단어 하나하나도 생각하여 깊이 생각하고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언제 지었죠? 여러분들은 꼭 연도를 알아야 대답을 해요. 그냥 모르면 옛날에 이렇게 하면 맞습니다. 언제요? 옛날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BC 1051년도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때 왕이 되었어요. 왕이. 그리고 40년 왕 뒤에 1011년 BC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대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71년 BC에 다윗이 40년 있었죠. 971년 BC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40년 있었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120년 통일 왕조가 끝나고 931년 BC에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남쪽 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북쪽에는 나머지 10지파가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고 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언제 세웠다고요? BC 931년에 남방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겁니다. 아니, 남방 유다의 첫 번째 왕 바로 아버지가, 그리고 왕 이전에 931년 그 전까지 40년 동안 솔로몬이 됐어요. 지금 2025년도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몇 년도입니까? 2955년 전에 제가 다 계산해 가지고 왔어요. 2955년 전, 그냥 언론 쉽게 약 3000년 전에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게 이걸 성경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그런 책이 아가서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한 번도 없고 여호와라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27번이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경, 캔론, 기준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 66권 속에 전도서가 들어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던 이야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게 지혜의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놓은 글, 성경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성경은 조금 전 소개한 대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키는 초막절이 되면 온 백성들이 전도서만큼은 반드시 읽습니다. 다른 성경 못 읽어도, 물론 모세오경 같은 것은 거의 외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신명기 같은 건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근데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막절의 절기가 되면 전도서만큼은 꼭 읽는, 그리고 이 전도서에 대한 세 번째 해석이 신학적인 해석, 소위 말하면 신앙적인 주석이 가해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전도서를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이 뭔가? 풍부한 인생 경험. 솔로몬은 풍부한 인생 경험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목표와 축복, 그 모든 것들을 누려봤던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전무후무, 앞으로 어떤 세상의 부자가 나타나도 솔로몬만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을 삶을 살고 난 그 솔로몬이 느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야. 조금 전 우리가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한 절 속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됩니다. 12장 8절에 보면 한 절 말씀 속에 헛됨이라는 단어가 3번, 한 절 속에 5번, 3번,
전체 37번이나 전도서에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최고의 설교요, 가장 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대망하는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본분. 오늘 말씀의 제목, 사람의 본분이 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삶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이 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헛되다는 겁니다. 1장 2절 다시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여러 곳에 이것도 헛되다 저것도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많이 공부하는 헛되다,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소개드렸어요. 3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헛된 것으로 시작해서 헛되도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전도서는 허무주의 교과서라고 말합니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이 세상 허무해, 별것 아니야, 그래서 자살해요. OECD 38개 나라 가운데서 지금 청소년 자살률 1위가 어디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정말 잘 깨달아요. 인생 헛되다는 것을 청소년 시에 깨닫는데,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 다음 이 허무한 세상, 헛된 세상을 깨닫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못 얻으니까 청소년 자살률 1위가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인생 얼마 살았다고 뭐 헛되다고 그러냐?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헛되다고 생각하니? 참 헛된 건 아니야. 네가 생각하기 헛된 것처럼 그렇게 헛된 건 아니야. 여기 의미 있는 인생이 있어. 그리고 오늘 성경이 대답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률 1위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청소년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성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 전도서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붙였습니다. 솔로몬,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전도서 2장에 보게 되면 나는 참 많은 것을 경험했다, 다른 용어로 참 많은 것을 체험했어. 그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업도 크게 하여 보았고, 나는 집들도 지어 보았고, 성전도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또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렇죠?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어봤습니다. 포도원도 일구었고 노비들도 샀고 소와 양이 그 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가졌었고 보배도 많이 쌓았고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도 많이 두었다. 처첩을 많이 두었대요. 얼마나 두었는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았더니 후궁이 700명이래요. 상당히 지금 부러워하듯이 웃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하나도 힘들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후궁이 700이면 본 왕의 정실비가 있으니까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이 700이니까 와이프가 모두 몇 명이에요? 701명. 첩이 300명이래. 아니 마누라가 701명이나 있는데 또 뭐 첩은 300명. 뭐 이런 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솔로몬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그냥 쉬운 우리말로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분이라고 그래야 돼요. 처첩이 많으니까. 그럼 여러분 부인 한 두세 명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 잘 봐요. 주위에 한번 봐요. 표정관리 들어가신 분 계세요 혹시?
뿐만 아닙니다. 자기 형제들 간에도 아버지의 왕위 쟁탈로 다윗의 왕위를, 또 솔로몬도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위 쟁탈, 자기도 경험하였고 자기 아들들도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눈앞에서 목도했습니다. 수많은 경험, 그가 그런 모든 경험을 하고 하는 말이에요. 인생 헛된 거야. 인생 다 헛거야. 속된 말로 헛지랄이야. 그런 말.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무언가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말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것에 미련두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많이 배우겠다고, 많이 알겠다고, 많이 갖추겠다고, 뭐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야단 때리지 마세요.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그래, 다 빈손으로 가는 거야, 헛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동의하시면 그냥 끄떡끄떡. 그래요, 맞아요. 솔로몬이 두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헛된 것이지만 헛된 것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헛것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헛된 인생 속에서 진짜 본연의 인간이 정말 해야 될 일, 사람답게 사는 일, 인간답게 사는 일, 정말 사람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 인생 우리가 다 살펴보았지 않냐? 다 보았으니,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것을 이제 다 알았으니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인간이 꼭 해야 될 일이다. 인간의 전부는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모아놓고 세상에 올라가고 세상에 갖추고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올바른 태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 모든 사람의 본분. 이 말은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사람이 해야 할 전부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인생의 헛것을 허무하게 깨달은 청소년들에게, 그러면 네가 진짜 사는 길이 있어. 올바르게 사는 것, 의미 있게 사는 것, 내 인생에 정말 꼭 지켜야 할 본분은 이거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우쳐줘야 하고 우리가 깨달은 사람처럼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오늘 12장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제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허리에 힘없어지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늙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바꿔 말할게요. 어려서부터 젊은 날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개정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을,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이게 모든 거야. 인생 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지고 가지 못할 것, 없어질 것, 썩어질 것, 유하는 것, 그것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솔로몬이 더 하고 싶은 게, 인생은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니까요.
영웅도, 호걸도, 열사도, 부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죠. 죽음은 만인의 공도입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이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해요. 거짓말도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맨날 뻥 까고 정말 막 역겨운데 우리보다 계속 더 잘 살아.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시편 기자가 그러죠. 시편 30편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너무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은 속히 배임을 볼 것이다. 지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잔칫날 다가오면 돼지에게 콩 주는데 콩 먹는 돼지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잔칫날 죽을 때지. 악인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지없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 가난하게 살아도 그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을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그의 아비로부터 들었어요. 아비 다윗이 죽을 때 마지막 남긴 이야기 열왕기상 2장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을 명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다음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거 이제 89번만 하면 100번 돼요. 어쩌면 솔로몬은 이걸 기억해서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 아들아, 너도 언젠가는 이 길로 올 거야. 너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 그게 믿음의 장부가 되라. 세 번째,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의 통일을 이룬 모택동,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그가 참 비참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상제 앞에 설 터인데 내가 지나친 일을 많이 했다고 상제가 나를 꾸짖으실지도 몰라. 글쎄요, 꾸짖기만 했는지 종아리를 때렸는지 아구창을 돌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전도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또 다른 데는 잔치집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히브리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죠. 전도서 5장 7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라고 짧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죠? 첫 번째, 명철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잠언 9장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저기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뽑아왔는데요. 시간상 다 설명해요. 거창고등학교 교훈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학교 영남 지역에 있는 유수한 대학, 부산대학, 경북대학, 그쪽 유수한 대학, 이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창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고대 많이 가요. 70년대 서울대 수석 합격 그 학교에서, 시골 학교에서 나왔어요. 수석 졸업 어느 학교? 그 창에서 나왔어요. 앞으로는 곧 예담 학교에게 다 빼앗기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서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다 아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냥 3대가 평안하시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조금 천천히 3대가 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제일 약한 게요, 애가 성적표만 좋으면 웬만큼 잘못한 거 다 용서돼요. 그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여자들이 뭐 이렇게 막 교통막 좀 먹이도 이렇게 싹 웃으면, 이쁜 여자가 웃으면 그냥 용서된다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애들이 공부 잘하면 웬만큼 다 용서되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동의하시면 아멘.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거야. 정직하게, 컨닝하면서 말고. 신명기 6장 1절이야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고요? 장수한다는 겁니다.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운동을 하라, 보약을 먹어라, 이런 거죠.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헛된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행하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해도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벼랑, 높은 벼랑 가운데 집이 있는데요, 이 집에 가장 빨리 가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뭔가 하면 벼랑 꼭대기 가서 탁 떨어지면 된대요. 그런데 죽는데요. 진짜로 가는 법은 어떻게 가느냐? 산을 돌아서 그 집에 연결되어 있는 그 길로 차근차근히 멀어도 돌아가는 길이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이랍니다. 실제로 출애굽하여 애굽에서부터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룻길이면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땅을 무려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애굽의 속성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다시 말하면 애굽에 젖어 살던 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젖어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느릴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미련하고 둔하고 천천히 가고 왜 저렇게 느리게 빙빙 돌아가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송 원장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 나가는 교회 가고 싶다. 아멘에. 여러분도 너무 정직해요. 정직해서 여러분만 안 올 것 같으니까 아멘도 못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